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그림이었나요? 아마 가장 많이 보신 것은 예수님이 큰 바위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꿇어 앉아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바위 위에 엎드려 고뇌하시는 모습의 그림일 것입니다. 혹시 다른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네요. 아마도 그 성화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에도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그림이 뜹니다. 우리도 대부분 본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림은 그 겟세마네 기도로 생각되는, 정확히 그거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되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주는 강한 인상이 많은 화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시는 예수,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느냐고 간절히 하나님께 물으시는,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절하고 처절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동안 그 구절들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감람산의 기도를 다른 두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명칭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의 한 지점인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므로 아마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마태와 마가의 서술은 마치 기름을 짜듯 간절하게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감람산이라고만 말하며 예수님의 고뇌에 관한 서술을 최소화하여 44절에 간략하게만 기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이 장면의 초점을 고뇌나 고통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먼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서술하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앞과 뒤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쌍괄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위치한, 즉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양 앞과 뒤에 위치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권고, 즉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는 제자들을 향한 그의 중보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최후의 만찬 장면을 살펴봅시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간 후에 베드로가 겪게 될 시험을 내다보면서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권고는 그 중보 기도에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하는 중보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기도는 한편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람산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42절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배우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의 다른 두 책과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찾아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이른 새벽이나 해 저문 후에 한적한 장소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요약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도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두 복음서는 왜 예수님의 기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찌 생각해 보자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술하는데 그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알아서 할 문제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기술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6장 12절을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9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 그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기 전에도 예수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9장 2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도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책도 누가복음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일과가 끝난 저녁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일하다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그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거기 그냥 두고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미완료라는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서술할 때 그저 한 번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시제와 반복되거나 진행된 일을 서술하는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미완료 시제는 반복해서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화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 절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예수의 기도를 중보 기도의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므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특히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중보 기도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기도를 다 중보 기도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신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기도도 중보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중보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기도하신 걸까요?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도를 많이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기도하는 거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 반대 문제에 우리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기도해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부족하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배우고 확인해야 했던 걸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답입니다만 맞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는 인간이고 정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드시고 나서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우리와 같이 밤에는 주무셔야 했고 참을 수 없는 일을 보면 화가 나셨고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처럼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장성한 모습으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태아로 오셔서 나고 또 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워서 하나씩 알아가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년 전에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때 들었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눈빛이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보통 아기들처럼 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아니라 이미 세상 모든 지식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깃뚫고 있는 도인의 눈빛입니다. 그런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무슨 근심이 있는지 한숨을 푹 쉽니다. 어머니 품에 누운 아기 예수가 마리아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네 마음의 근심을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갓난아기인 내가 말을 하면 놀랄까봐 말은 못하겠고 그저 안쓰럽기만 하구나. 예수님은 그런 징그러운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 키가 자라났고 육체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통 사람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시간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났고 키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나 어린이의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성숙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접근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왜 놀랐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통 청년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줄 만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른으로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에게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소년 예수는 이미 지혜가 충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9절과 51절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 과정과 소년 시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의 비범함을 인식하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 충만한 지혜는 아직 완전히 구현된 것이 아니라 성장과 확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는 늘 기도해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계시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예수께서 평생을 통해 들이셨던 이러한 성장과 확증 과정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드린 예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의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Let your will be done.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됩니다. 영어 번역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말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감람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 계속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오셨습니다. 감람산의 기도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기도였습니다. 감람산에 이르기 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어려운 십자가를 피해가고자 하는 신랄 같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대로부터 예수님의 고뇌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그의 몸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는 이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일치를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의 기도를 2번 더 기록하는데 그 둘은 모두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두 가지 중 먼저 나오는 것은 23장 34절에 나오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들로 인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23장 4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놓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보내신 짧은 생을 마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범을 따라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그들의 삶에 실현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국가 권력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본받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감람산 기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키웁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의 사역을, 그의 삶을 이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오면서 기도를 주제로 몇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의 기도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간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도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가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뜻이 이루어지이다인데 그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움직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도가 자녀됨의 기도라면 예수께서 드리신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기도는 사역자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의 일꾼으로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가 맡은 사명을 통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이 모든 고차원적인 가르침에 앞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어쩌다 한번 드리는 기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나를 움직이는 건데,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움직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어쩌다가 한두 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움직여지겠습니까?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온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고 또 반복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온 몸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그렇다기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봅시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며 살아봅시다. 그 삶이 지금의 삶보다 나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실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